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본문, 아름다운 문, 오늘 본문에서는 미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이 성전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처음 복음의 불씨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발화되어서 어떻게 온 세상으로 번지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어느 날 오후 3시경에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 사람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 사도를 뻔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내게 은이나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는 펄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두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은 그 사람을 알아보고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곁으로 모이자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일에 놀랍니까? 왜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의 종 예수를 용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넘겨준 그 예수를 빌라도는 놓아줄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이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그분을 거부하고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사실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가 일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오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새롭고 완벽한 온전함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이 일화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즉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경험하여 살아가는지, 그리고 특별히 믿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설교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절 말씀,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가 일하셨습니다. 라는 이 구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그의 존재와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믿음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온전함을 주어 여러분 앞에 서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예수님, 즉 공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기간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셔서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한 번도 아니고 최소한 3차례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이 체험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2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직접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2번에 걸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2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자기 자신의 영적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죽음의 타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 당신의 십자가 사랑이 다름 아닌 베드로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즉 당신의 부활이 곧 베드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차례나 체험하고 이제 그분의 승천까지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생생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존재와 삶에서 생생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그들 안팎에 이미 함께 하시고 그들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을 위해 의지적으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예수님 체험이 그 믿음을 형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그 현장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몰려들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통포 여러분, 왜 이 일에 놀라십니까? 왜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봅니까? 이렇게 말한 후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용어가 별다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곧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가져다 주셨듯이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일어났던 일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문 인방에 발랐다는 것.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희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 뭡니까?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뭡니까? 율법, 즉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왜 십자가 사건이 그처럼 중요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례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새로운 말씀,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일깨움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성전문 앞에서 행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생생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 모든 것에 베드로를 비롯한 자신들이 그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히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추호의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의 역사, 즉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한 그만큼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께 응답하고 그분의 뜻에 따랐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의 체험 내용이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실체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참 좋겠다 라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통해 이미 믿음이 자기 자신과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수련하고 노력하는 수고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믿기가 생각처럼 쉽습니까? 마치 마술을 부리듯이 뭐뭐 할 것을 믿습니다 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믿음은 내 존재와 삶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의지로 확신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지 않고 믿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만큼 그 믿음이 귀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우리의 눈과 귀를 홀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쉽지 않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믿음의 전제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께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응답도 응당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믿음의 실체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되도록 그리스도의 현존에 내 자신을 좀 더 자주 의식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리스도의 현존의 리얼리티 속에서 좀 더 깊이 진지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매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주일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뿌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설은 그의 저서 안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공간을 통해서는 시간을 정복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이유는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이다. 그것은 우리를 측정의 시간 너머의 단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의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경축하는 데 있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를 받으며 살지만 안식일이 되면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쓴다. 안식일은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공유하고 창조의 결과물에서 창조의 신비로 창조의 세계에서 세계의 창조로 나아가라고 요구받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시간 속의 거룩성,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다시금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 존재와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더 깊고 풍성하게 스며들도록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매주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이 거룩한 주일을 그분의 날로 기뻐하고 환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현존에 온전히 개방되어 있습니까?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평화롭게 하며 내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과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일을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좀 더 맑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는 매우 평범한 상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붙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리우는 내 안에 여러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장애들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 정화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 어느 기도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전 양해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기도 모임에서 그날 성서일과 본문에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느끼시기에 당신 자녀와의 관계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있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 속에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셨던 일상의 어느 한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똑같이 재경험해 보니 그분과 당신 자녀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비록 겉으로는 그분 자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나이스한 엄마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에 대한 당신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과 기대를 가득 품고 그 자녀를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겉으로 혹은 의지적으로는 지금 그분 자녀와 대화하는 정말 좋은 엄마이셨지만 진정 그 아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아들을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경청하는 데에는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은 자신에 대한 엄마의 그런 태도를 직감적으로 알고 그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분께 있어 뭔가 알 수 없는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진실되고 또 겸손하시고 은혜로운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을 대해야지라고 결심한들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런 지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내가 상처를 받고 오히려 그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분처럼 내 자신이 직접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런 나로부터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진정 엄마와 그 자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똑같은 모임에서 또 한 분은 다른 체험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시간 내내 졸음이 쏟아져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순간 졸음에 취해 있는 그분의 마음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성이 그분의 온 존재로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진정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존재와 언어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움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 직접 그 기도 시간에 체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을 듣고 그분께 그런 진정성 있는 체험 그 자체가 이제 그분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체험을 제가 방금 좀 전에 그분의 자녀와의 대화 장면을 기도하셨던 그분이 이런 예수님을 체험하셨다면 그분이 아드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건 보나마나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를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던 그분은 어때요?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 모임 후에 예수님께서 왜 그 두 분의 체험을 한 자리에서 나누게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기도 체험은 우리가 평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웃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우리의 그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생명력이 어떻게 소통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현존감을 우리에게 어떻게 심어주시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의 즐거움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믿음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실체를 손에 쥐듯이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뭔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믿음이 몸과 마음의 세포 곳곳에까지 침투해 있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무의식의 영역 깊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당신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믿음이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삶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베드로 사도처럼 실수하고 심지어는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당신께 우리의 삶을 걸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의 실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삶 가운데에서 계속 경험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